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룬 모든 성공이 정말 온전히 내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생각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 주인이 아닌 청지기의 삶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 믿었던 한 남자와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준 한 주인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이 이야기는 데이비드 그린이라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차고에서 시작해서요, 하비 로비라는 거대한 공예품 제국을 세운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의 신념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내가 이룬 이 모든 성공, 이건 전부 내 능력 덕분이야. 사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그가 세운 하비로비는요, 연 매출이 무려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했으니까요. 누구라도 교만해질 만하죠. 그런데요, 1985년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뻔한 끔찍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업이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간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를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든 그 절망의 순간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대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아, 내 성공, 내 재능, 내가 누렸던 이 모든 기회, 이게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였을 뿐이구나. 자,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입니다. 주인과 청지기의 결정적인 차이죠.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하지만 청지기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건 주인의 것입니다. 저는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고 주인의 영광을 위해 일할 뿐입니다.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이 데이비드 그린의 이야기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한 비유 속에 이 주인과 청지기의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포도원 비유인데요. 첫 번째 파트, 주인의 포도원입니다. 이야기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비해주는 한 관대하고 자비로운 주인에게서 시작됩니다. 이 주인이 얼마나 세심했냐면요, 포도원을 해로운 짐승들로부터 지킬 튼튼한 울타리를 쳤고요. 포도를 수확해서 바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즙자는 틀까지 파뒀습니다. 심지어 도둑을 막기 위한 망대까지 세웠죠. 정말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어요. 농부들이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춰준 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받은 농부들의 임무는 정말 딱 하나,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 완벽한 포도원을 최선을 다해 가꾸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결실의 일부를 주인에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 파트, 악한 농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잠시 포도원을 맡은 청지기였던 이 농부들이 끔찍한 착각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이 포도원 그냥 우리 거 아니야?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때가 되어 주인이 자기 몫의 열매를 받으러 종들을 보내자 농부들의 숨겨진 악함이 폭발합니다. 처음 보낸 종들은 실컷 때려서 빈손으로 쫓아내고요. 다음에 더 많은 종들을 보내자 이번엔 아예 죽여버립니다. 점점 더 대담하고 잔인해지는 거죠.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을 거부하고 박해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마침내 주인은 마지막 기대를 걸고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설마 내 아들까지야. 하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마자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완전히 우리 것이 된다. 죽여버리자. 주인을 완전히 몰아내고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탐욕이 결국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파트, 주인의 응답입니다. 자, 이 끔찍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배신의 주인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방식이 참 놀랍습니다. 바로 답을 알려주시지 않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답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은 당연히 모조리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잘 바칠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심판을 선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네 번째 파트, 버려진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건축이라는 또 다른 이미지를 통해 이 사건의 진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돌, 바로 그 하찮아 보이는 돌이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초,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농부들이 버리고 죽였던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 모든 관계가 한눈에 들어오죠. 아들을 버렸던 기존의 건축자들,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청지기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반면 그들이 버렸던 돌, 바로 예수님은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의 기초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맡길 새로운 농부들, 바로 열매 맺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진짜 열매 맺는 청지기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을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위한 섬김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모든 변화는 바로 이 한 문장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제 삶은 제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청지기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그런 복된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